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지난 5년 동안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해 있다고 올려주세요. 보았는데 여러분 완성되어진 건물만 보셨기에 어떻게 어느 땅에 설립된지를 모르지 않는 그 과정을 좀 준비해 봤는데 하나씩 보면서 이런 땅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올려주세요. 저 땅 본 적 없으시죠? 우리 도로에서 보면 저렇게 저 땅이 300평 있는 땅이었고 다음 장이요. 예, 많이 본 건물이죠. 옆에 지금 삼성화 건물이잖아요. SM 그쪽에 샘 건물이잖아요. 거기서 도로를 깎아서 지금 교회 부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게 지금 도로 부지입니다. 다음 장이요. 저게 지금 교회 땅 부지고요. 저 장면 뒤에서 본 장면이에요. 우리 후문에서. 저것은 땅을 방문해서 땅 밟게 하고 있는 우리 아내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교회당 부지에서 성도가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저거 볼 때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것은 땅 밟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지하수 공사, 우리 교회가 지금 수도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지하수를 팔 수밖에 없었는데 지하수 공사 장면이고 다음 장이요. 이것은 교회당 이제는 평탄 작업 해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당 부지에서 바라본 한숲시티 모습이죠. 저때가 지금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착공 예배를 2018년 2월 달에 드렸습니다. 다음 장. 네, 저까지가 착공 예배 장소고요.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지금 교회 담벼락이 있잖아요. 그 밑에 지금 보광토를 쌓고 지금 우리 대지를 장악하게 지금 잡기 위해서 토목 작업하고 있는 과정인데 보광토를 쌓는 작업이고 완성된 모습입니다. 저렇게 돼야 이제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기초 작업하고 있으면 땅에다가 파이프를 심는 거죠. 꽝꽝꽝 박는 거. 저것이 우리 교회 1층 땅바닥의 모습입니다. 건물의 바닥이죠. 다음 장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음 장이요. 이제 벽을 이제는 판넬 작업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그리고 저것은 이 공사가 덜 끝났을 때인데 사전 입주가 돼서 노란 현수막에 우리 예배당이 7월 8일 날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고 있는 장면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당 예배, 창립 예배 현황이고요. 다음 장. 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노예에 가입이 되니까 노예 가입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해서 작업해놓은 작업이고, 저것이 현재 우리 교회 인공 이성으로 찍은 우리 교회 전체의 부지입니다. 470평. 그리고 이것은 2년 전이죠. 네, 우리 임직 예배 드렸던 장면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것은 우리 교회 리포트 작업을 작년 몇 월 달에 했죠? 8, 9월 달에 했나? 예, 그때 했던 왼쪽은 설치 작업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완성된 모습입니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교회 후문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제적 헌신 예배 드릴 때 사진이고, 다음 장 이제 상수도 인입을 하는 장면인데 이제 수도가 들어왔잖아요. 다음 장입니다. 네, 심 공간을 열심히 만들어놨습니다. 한 장 더. 네,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있겠죠. 네, 다음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를 설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처럼 아담한 사이즈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립 5주년을 맞아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교회의 참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성숙한 교회로 세상에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주 5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약 20년 후쯤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애 가운데 총 5번의 전도 여행을 하죠. 성경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은 포박이 되어서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는 중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것도 4차 전도를 포함을 시키고 또 2년간 투옥되었다가 스페인까지 다녀왔는데, 그래서 전도 여행을 5차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지는 지금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터키로 불리웠던 지역이죠.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때 세워진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재방문할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다 방문하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자신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의 선교 여행지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럽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는 아주 미기한 곳이었어요. 숲으로 빽빽하게 우거진 곳이어서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후진 곳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페인이나 에스파냐, 그런 우리가 알게서 해적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럽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알렉산더 대제가 나왔던 마게도니아, 그리스가 그 당시에 유럽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게 하신 것도
복음을 더 빠르게 전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대체 로마의 도로 기술이 어떠했길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일까? 로마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500년 동안 꾸준히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고대 로마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이 도로 덕분에 로마인은 군대 이동과 물자 교역, 또 소식 전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시면 세계 역사와 함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과정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회당이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나라가 망하면서 율법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회당을 세워놓잖아요. 그것에서 계속 믿음의 길을 해나갔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거되도록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회당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유대인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귀신 들려 점치는 아주 아가씨가 계속 복음 전할 때마다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주인이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으니까 바울을 빌립보 관청에 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그때 뭐 합니까?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어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럴 때 그때 바울이 간수를 불려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간수들의 가정과 또 무역 종사를 했던 누디와라는 여인과 또 점쳐서 귀신 들려 점쳤던 그 소녀가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잘 풀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해 갔으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잘 풀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사역을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갔으면 당연히 평탄한 대로가 열려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일이든 계획대로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난관이 있고 또 반대자가 있고 급기야는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길을 찾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저로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실망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준비된 영혼들이 있음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빌립보다는 낮은 데로 옮겨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신기하게도 복음 전하기가 용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빌립보 지역에서는 복음 증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나 쉽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탄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해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교 신자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뒤로하고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베레아는 신사적이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그 지역까지 유대 폭동이 쫓아와서 또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신한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3주밖에 못 만나고 교회 세운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을 놔두고 지도자가 옮겨가야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3주밖에 교회가 안 된 교회다 보니까 마치 조산을 하고 젖을 먹이지 못한 것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양육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몹시도 궁금하고 답답해서 영의 아들 디모데를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식을 받게 되는데 디모데가 들려왔던 말씀이 뭐냐? 오늘 1장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둬서 지역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배경이 바로 데살로니가를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칭찬이었는가?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의 안부를 묻고 축복합니다.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그 세 군데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안심하고 편지를 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어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소망의 인내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작업은 바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염려해서 보냈는데 그는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진을 봤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셨을 뿐이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그분만 영광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립 5주 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시는 분이 감동받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격이 안 돼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땡큐 하고 받으면 됩니다. 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거죠. 또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떤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똑같은 것 같아. 그 믿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꼭 확인해 보셔야 여러분들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역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이기적인 본성 위에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새 마음이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사랑에 수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년간 쭉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세워지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다 자랑 같으니까 그냥 하지 않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초창기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고 교회를 돕고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놀라운 일에 사랑의 수고를 했죠. 지난주까지 부여 옥곡교회 천정공사를 위해서 헌금한 모든 금액이 총 1270만 원이 모아졌어요. 1270만 원. 껌값이죠? 여러분, 껌값이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 껌값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었지만 그 당시 무슨 허가가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를 세 번째 짓는 것이 현재의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이래요.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고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드는 토탈 비용이 1280만 원이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9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거면 충분히 할 줄 알고. 목사님은 나머지 오버하는 금액 다 하니까 1280이 나오는데 나머지 오버하는 금액은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공사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한 총액을 말씀드리자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서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8월 13일 날 총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런 모든 일들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 너무 놀랍고 또 기꺼이 사랑을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 말씀에는 먼저 성도들의 삶에는 참고 견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인내는 반대에 당면하고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참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견디고 참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맷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받았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견딘 것이 아니라 강렬한 소망으로 참아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절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 힘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살아서 무엇 하나라고 생명을 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 소망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리고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세상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접해 천국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이 우리의 가슴 벅찬 소망이 아닙니까? 이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개인의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과 또 인격과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로마 황제는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자신들의 왕으로 믿었으니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할 박해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구원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생의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은 내 삶의 주인은 나였지만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여전히 그것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리를 빨리 내드리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면 곤란합니다. 당시 로마에 부속된 나라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겼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것은 바로 로마의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그것이 종교이자 문화였고 몸에 익힌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9절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에는요,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만큼 가장 강렬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만약 이 시대에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 간다면 그런 상황에 완전히 있던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잖아요.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도리어 우리에게 내 믿음이 계속 약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뼈에 많은 구멍이 나는 것처럼, 골다공 찢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에 구멍이 송송송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받는 모든 시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려면 이런 어려움은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는 겁니다. 고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과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 교회 오면 만사 형통한다 라는 것에 익숙해 있는 이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고난 동일하네 라고 가버려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난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도구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그대로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소문을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고민되고 걱정스러웠는데 그 교회의 소문이 지금 나에게 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좋은 소문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한데도 왜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친목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간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내 신앙에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매 순간 나를 비워내는 작업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사 보배련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좋은 소문이 나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또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또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각곳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모범
답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답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의 분위기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문 들었어? 감탄사인 거죠. 그 교회 소문 들었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남사보배는 교회 소문 들었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어떻게 좀 들리는지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따른다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소문 들었어? 교회 다니며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다며? 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널리 소문이 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껏 성장시켜 주셨고 성숙해 주셨으며 또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자리매김하신 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칭찬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살아서 또 1년 후에 말씀을 생각할 때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